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7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이 교과를 진행해 드릴 때에 각 챕터별로, 각 소재별 혹은 각 페이지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그것과 관련된 이 성경절 그리고 또 추가되는 그런 중요한 성경절을 특별 제작하는 편집 영상으로 펼쳐 드릴 때에 매우 특별하게 조명되는 설명과 이 나레이션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그 몇 편의 영적 설교를 들으시는 것과 같이 그 가슴에 담아지는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양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강의 컨텐츠와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핵심 성경절에 더욱 집중하시면서 또 시각적으로도 관련 해설을 집중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진행자의 모습 대신에 진행자의 목소리만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성경과 어떤 그 말씀해 드리는 내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 스티그마 방송에 이 교과 방송에 이런 그 성경절 화면들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고 또 조용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7과의 주제 성경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기독교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전통적인 인간의 종교가 내세우는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김없이 구세주가 아니라 교사로 자리매김하는데요. 다들 이러저러하면 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교사가 아니라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길과 또 예수님의 복음이 설명하는 방법 사이에는 심오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종교는 창시자, 곧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 있게 되어 있는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실제로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인간은 스스로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나 비종교가 아니며 그 둘을 다 아우르는 무엇인가로 봐야 하는데요. 복음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사무엘상 6장 2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찌든 인간 사이의 격차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큰데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은 그야말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천에게는 늘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셨습니다. 첫째 소재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요. 이번에는 에스겔 28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범죄가 시작된 후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천사들을 위한 도덕법을 갖고 계신데요.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법이 존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덕적 자유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도덕법이 존재하는데요.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그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더없이 선량한 이들도 내면에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아도취 또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기질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확장하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폭력과 범죄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 되는데요. 힘있고 돈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에 그토록 냉담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내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질을 감추고 있다가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숨겨온 속성이 튀어나오는데요. 윤리와 종교의 한복판에까지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시는 은혜만이 스스로 자유로우며 주체적인 자아를 가졌고 선택하는 대로 산다는 인간의 환상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내 자아가 죄악 덩어리임을 알게 하는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누구나 그 무언가를 위해 살지요. 바로 그 무언가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무언가는 끝없이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데요.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 도덕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그 체험으로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닥에는 대야와 바가지가 놓여 있어요. 제단절 중에 아무나 나설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타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가셔서 한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샌들끈을 풀고 발을 살짝 들어서 대야에 담은 뒤에 물을 붓고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때 묻은 발을 하나씩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씻겨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집단에는 서열이 있었고 집안의 종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건과 대야를 들고 무릎을 꿇어 앉는 일은 서열이 제일 낮은 종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수건과 대야를 드신 분이 바로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별들을 빚으신 그 손이 지금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의 때를 씻어내고 있었어요. 산들을 만드신 그분의 손가락이 지금 제자들의 발가락을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온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그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였어요.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그분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기 원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때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의 때까지 벗겨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24시간이 못 되어 예수님의 손은 못 박혀서 생명을 잃을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씻기고 있는 이 발들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12제자의 이 24개의 발은 이튿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편에 서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로마의 군대의 번쩍이는 칼 앞에 숨을 곳을 찾아서 주랭랑을 칠 발들을 지금 씻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만 빼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번역된 성경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그런 기절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배반할 자의 발을 들어서 대야에 담아 말없이 씻기신 예수님. 얼마나 진하신 사랑의 순간인가요? 몇 시간 후에 유다의 발, 즉 자기가 배반할 분이 사랑으로 씻어주신 그 유다의 발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볼 때에 그분은 잠시 후 이 사람들이 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평생에 가장 비열한 짓을 행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이들은 수치심과 자괴감에 얼굴을 묶고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셨던 것을, 그리고 그 발이 아직도 깨끗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셨던 것이죠. 고하기도 전에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야에서 조용히 씻기어지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으로 감동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지키길 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둘째 소재에서는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들은 애초부터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인데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히브리 민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취하기 위해 가나안 국경에 서 있었는데 신명기는 그들이 그 땅을 취하기 전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그 가르침 중에 그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분의 율법을 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시작된 진정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직 용서받은 자만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누군가 꼼짝없이 매였다고 느껴질 때 이 증상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증상이 바로 메인병, 스터키티티스라고 하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스터크라는 단어는 꼼짝없이 갇혔다라는 뜻이고 이티티스라는 전미사는 거창한 병명처럼 병의 이름처럼 보이고 싶을 때 아무 단어에나 붙이는 말이죠. 그래서 맥스 의학 용어집은 이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메인병은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것으로 특히 출생과 죽음 사이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메인병의 증세는 짜증이 늘고 화를 잘 내고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지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꼼짝없이 매이는 기분을 아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3년간 예수님은 같은 무리와 함께 다니셨는데요. 식탁에서도 모닥불 곁에서도 하루 온종일
똑같은 얼굴을 맞대고 사셨어요. 이들은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집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헌신적으로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메인병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점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결정까지 견디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 들으실 수 있었고 내면에 깊이 숨은 의심도 다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품을 의심까지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과거의 실수와 또 앞으로 저지를 모든 실수를 미리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품은 모든 생각, 모든 짜증, 모든 혐오와 모든 배반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자신을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셨고 도마가 어느 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믿어주셨고 제자들을 딴 사람들로 새로 뽑고 싶은 충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억제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원수에게 불을 내리려 했고 베드로는 원수의 길을 잘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에도 제자들은 누가 제일 잘났냐며 싸우고 있었거든요. 좀처럼 호감이 가지 않는 이 화상들과 진상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꼼짝없이 메인 관계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도 없을 것인데 예수님께도 이 메인병에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범하는 제자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대가에 용서의 체험을 주심으로써 후에 그들이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순종하는 가운데 율법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나의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납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10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피의 대가와 희생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감사하고 행복하게 순종의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과 또 자신이 쌓아 올린 순종의 크레딧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줄 예수님보다는 스스로의 선한 순종과 의지를 더 깊이 신뢰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직접 자기 자신이 구원하려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도록 헌신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덕적인 성취 위에 정체성을 구축하는 신앙과 세속적인 추구나 관계를 토대로 정체성을 쌓아가는 불신앙을 똑같이 동일하게 붙잡고 사는 것인데요. 둘 다 영적으로는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데 양쪽 모두 죄이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할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영적인 손상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행을 쌓아서 이른바 셀프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도덕적인 행동을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편협한 생각이 가득해서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셋째 소지에 보시면 이제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네, 여기서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요.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고장난 보트가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배가 밤을 만나서 칠흑 같은 어둠의 공포에 쌓이게 되었는데요. 그 배 안에 있던 누군가가 초롱불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침 그 초롱불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너무 환호를 하고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깜깜한 바다 위에서 그 보트 위에 이 초롱불을 하나 켜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노를 젓는데 너무 그 바다에 그 밤바다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럴 때 그 배 안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초롱불을 좀 꺼보세요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그 불을 끄니까 저 멀리 육지에서 까마득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쪽이 육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은 그쪽으로 노를 저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불빛이 꺼져야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아의 불빛을 꺼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는 사뭇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순결하시지만 우리는 탐심이 가득하죠. 예수님은 평안하시지만 우리는 아주 복잡해요.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시지만 우리는 산만합니다. 예수님은 즐거우신데 우리는 늘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령하시되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고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곰 사냥꾼이 곰 발자국만 찾아다니다가 그 지역에 이제 그 사냥 전문가를 만나게 되어서 곰 발자국을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 동네, 그 지역의 그 사냥 전문가가 글쎄요, 곰 발자국을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아예 제가 곰이 출몰하는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냥꾼은 짜증을 내면서 아니요, 곰 발자국 찾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느낄까? 가르쳐 달라고 아우성치고 고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정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일부분 들어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생각이 있다면 왜 아직도 내 생각은 이토록 나다운 것일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왜 아직도 나의 고민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00여 년 전 아일랜드 해변에 작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어느 한 여자는 아주 부자였지만 검소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전기를 들여놓게 되었는데,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 지나서 계량기 검침원이 찾아왔는데 그 검침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의 집에 계량기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요. 전기를 안 쓰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자분이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 붙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기불을 켜고요. 그리고는 꺼버려요. 라고 대답했어요. 전기는 들어오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 여자의 집은 전기는 연결돼 있지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지만 변화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스위치를 올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대개 그냥 어둠 속에서 갇혀 지내는 것 같아요. 불을 켜두면 어떻게 될까? 스위치를 올리고 계속 그 빛 가운데 산다면, 그리스도의 광채 안에 거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네, 이제 넷째 소재의 애굽에서 종된 자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신명기 26장 8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상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한 가지 주제가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입법책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할 것을 율법해 주셨고, 두 번째 입법책인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할 때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쉴 것을 강조하는 율법으로 주셨음을 이미 지난 2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광야의 방랑 생활 40년이 끝나가고 가나안의 농경 생활로 정착하는 일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제7일 안식일에 구별된 휴식을 새롭게 강조하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인데요. 안식일은 창조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어린아이들, 종들과 동물들과 나그네들까지도 쉴 수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명기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정착된 가나안 농경 생활에서는 동물과 종들까지 나그네까지 안식일에 쉬는 상황으로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도록 가르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도 지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냈으며 그들의 일로부터 쉬게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그 기도가 있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용서하신 기도에 그 뒷수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이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으러 내겐 오지 않았어도
비록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기록된 대로 악하게 나에게 행하였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하였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느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유언하셨던 십자가의 그 기도를 이렇게 완전히 뒷수습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5째 소재에서는 이제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이 나오죠?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약속이 영원 전부터 주어졌다면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연관이 없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6째 소재를 보시면 그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 내용에서 은하계, 우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는 1000억 내지 20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 은하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항성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크기의 이런 구조가 무려 2조 개의 은하계가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은하계 안에, 하나의 은하계 안에 1000억에서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은하계가 우주에서 2조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라고 시편 93편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간의 끝이 없는 우주의 절대자이시라고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인간은 공간의 절대적 제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환한 별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너무 밝아서 쉽게 가볼 수 있듯이 보이는 저 북두칠성은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430 광년거리예요. 빛의 속도라 함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인데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로 430년을 가야 저 북두칠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러한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만들어짐으로 있게 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법은 인간에게는 신비일 뿐인데 우리 인간은 흙의 성분, 각종 원소 39가지의 성분으로 형성된 존재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강력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공급자이신데 우리는 계속 주어져야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수혜자일 뿐인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 스스로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물에 법칙을 부여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얻어진 경험과 주어진 두뇌로 모방 내지는 지식의 습득에 의해서 무엇인가 좀 아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의 결과들을 직접 짊어지셨고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갖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획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길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선물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그토록 찾던 왕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물의 저자이지만 너를 위해 낮아졌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연구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람만 조금 불어도 죽었다 살았다 하며 힘겹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수박만한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의심의 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보았다면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수박만한 믿음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제8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